아이고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또 이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참 중요한 개념,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이 11장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약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이 약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 중에 뭐를 따라야 될까요? 신약을 따라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안식일 개념이에요. 구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바로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을 새로운 주님의 날로, 새로운 안식의 날로, 새로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날로 개념을 바꿨어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신약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그 안식의 적용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 되신 그 아침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여러분 구약대로 하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따르면 즉 우리가 구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하면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개념을 완성하신 그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이거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 때 다 배웠죠, 그죠? 네.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서 완성된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 구약에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 유대인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번거롭지만 이 해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이 11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여러분 조금 번거롭더라도 빨리 몇 군데만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얼른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다 찾으셨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좀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여. 이상하다.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데 그걸 범해도 죄가 없다고? 이게 헷갈리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맞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맞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의 주인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거룩한 주일에 부활하시기. 그러니까 저 안식일 교회나 저 이단들이 말하는 이런 그 토요일을 안식일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그것은 신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 적용입니다. 그러면 또 한 곳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개념. 자, 어디를 보시냐?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적으세요. 갈라디아. 다 차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신약 성경 305페이지.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뭐나 헬라인이나 이게 뭐냐? 이방인이나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 계속 같이 읽으세요.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은 그 구약대로 하면 이방인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요 들어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도 구약에 불완전했던 이 그 개념을 신약이 완성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먹는 문제 한번 가보죠. 먹는 문제. 네? 구약 성경은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돼지고기를 구약은 먹으라 그랬을까요?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먹지 마라 그랬어. 장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안 돼. 오징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성경을 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죠? 아니 실제로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돼지고기 안 먹더라고. 그래서 돼지고기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이거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봐 드릴게요.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되는지. 자, 일단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어겼어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나오는 게 문제예요? 나오는 게 문제래. 나오는 게. 너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따지기 전에 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 먼저 좀 해결해라. 네, 그 말입니다. 자, 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1절.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첫 번 예수 믿는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거기 있는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뭐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 이제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와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을,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뭐 네가 잔소리냐, 먹어라, 이렇게 재해석한 거예요. 또 성경을 좀 더 보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3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성경 한 곳만 더 보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요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냐,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느냐라는 말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자, 사도행전 15장 28, 29절 다 같이 읽죠. 사도행전 15장 28, 29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거 외에는 자유해라. 이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가보죠. 레위기 11장. 아니 목사님 오늘 아침 뭘 저렇게 장황하게 신약을 자꾸 펴라 그럴까? 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특별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일으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이 완성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1장은 신약에 와서는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레위기 11장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약이니까 무시해야 될까요? 잘 기억하세요. 구약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약의 본문을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해석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구약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걸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영적인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규정만 밑줄 그어보죠. 자, 레위기 11장. 이게 11, 그래서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은 뭐 하는 데 쓰죠? 식사하는데.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식사하는 장이에요. 그냥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자, 11장 3절.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 뭐가 대표적인 쪽발이에요? 예. 뭐 돼지도 쪽발이죠. 돼지도 쪽발이에요. 그다음에 소도 쪽발, 양도 쪽발. 쪽발에 발이 갈라져 있다고요. 근데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새김질이 뭐죠? 예, 자기 먹은 거. 그러니까 새김질하는 짐승은 위가 2개입니다. 위가 2개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먹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다음 위로 옮겨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집에 소를 키웠는데 이 소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껌 씹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일단 막 집어넣어요. 일단 막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쓱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해가지고 다시 소화를 시켜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쪽발과 되새김질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쪽발이긴 한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럼 너희들 그거 먹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새김질하는 것이지만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 통발이에요. 통발.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먹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 이게 이 낙타로부터 왔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실제로 위생적으로도. 자, 그다음에 또 5절 보세요.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 예? 그다음에 토끼도 새김질은 해요. 예, 토끼도 새김질 하거든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어. 그래서 먹지 말아요. 그다음에 7절 보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너희에게 뭐 해요? 부정하다. 그럼 우리가 진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될까? 우리 지금 먹잖아요. 자유롭게. 그죠? 삼겹살도 먹고 김치찌개, 돼지고기 막 썰어서 넣기도 하고. 그죠? 어제도 제가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럼 제가 성경을 범하는 걸까요? 아니요. 신약에서 이 규정을 재해석 혹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규정을 따라요. 신약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 지금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규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영적인 교훈으로. 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발이 굽이 갈라진 거는 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통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낙타같이 통발로 돼 있는 것은 빨리 달리지를 못해.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이 공격하러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뒤에 보면 그런 그 교훈들이 나중에 나와요. 뭐냐 하면 이 11장을 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너를 뭐를 먹게 하고 말게 하고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11장을 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44절 가보세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장을 주신 것은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 이거 따지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진 거를 먹어라.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거룩한지 속된 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지,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그거를 분별해라. 분별해라. 갈라진 것, 딱 갈라진 것처럼 분별할 줄 알아라. 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근데 우리가 이 11장 전체의 말씀으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새김질이 뭘까? 여러분 짐승 중에 새김질하는 거, 어릴 때 저희 집에 토끼도 키웠었어요. 근데 새김질하는 모습이 진짜 귀여워요. 계속 뭐를 먹고 있어요. 새김질한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요즘 저희 가정이 온 식구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못 읽으면 무조건 10,000원 내는 거예요. 무조건 10,000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벌었는데 제 아내는 여러 번 벌었어요. 그럼 누가 못 읽은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는 그냥 모르고 막 읽었어요. 근데 살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다시 또 곱씹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를 들었던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또 떠올라. 또 그걸 곱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교훈으로 하나님, 제가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마치 쪽이 갈라진 짐승처럼 내가 이렇게, 이게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인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건지 내가 돌아보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허투루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되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다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초식동물은 다, 여러분, 소도, 인상은 사람 상이니까, 인상 말고 뭐라 그래야 되지? 우상이라니까 어감이 이상하다. 소도 여러분 얼굴이 다 달라요. 아세요? 얼굴이 다 달라. 똑같아 보이죠? 다 달라요. 얼굴로 이 집은 누구네 집 소, 이거는 임성돈의 소, 이거 다 분별이 돼요. 시골 사람들은 알아요. 달라요, 생긴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인상이 험악하지가 않아요. 초식동물들. 풀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내가 다시 씹어야지 이러면서 사는 짐승들은 그 인상이 부드러워요. 신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실험해보세요. 시골 가실 일 있으면 가만히 초식, 그러니까 풀 먹고 사는 돼지는요, 뭐 풀이든 뭐 고기든 심지어 돼지고기 갖다 줘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잡식, 얘들은 보면 인상이 이렇게 좀 달라요. 험해요. 여러분 인상 관리를 좀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곱씹고
성경 한 절 더 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여러분 9절을 한번 가보시죠.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뭐래요? 먹지 말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위생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연구하는 그 위생사들 중에 몇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그 충이 이 물고기에게 침투할 때 이 비늘 때문에 일단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은 일단 1차적으로 위생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비늘이 없는 것들은 그 안에 충이 많을 가능성이 있대요. 충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할 때는 뭐냐 하면 그냥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그 좋지 않은 균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탐욕,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들, 세상적인 그런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아 주시는 그 기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 거침없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다 배우고 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는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11장 40 아까 몇 절이었었죠?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살면 거룩해지냐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용하는데 이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듯이 쪽이 갈라진 짐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백성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물결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마치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처럼 그것을 딱 막아낼 수 있는, 비늘들은 딱딱하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적들을 탁 막아내는 기능이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속적인 물결이 나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11장과 같이 신약과 구약이 충돌할 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그리고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오늘의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적용을 해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굽이 갈라진 짐승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교훈하시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양소가 되도록 그렇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또 죄의 근원이 될 만한, 죄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면 마치 물고기가 비늘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막아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1장의 44절 45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월 한 달, 오늘 첫날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된 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 삶 또한 거룩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내 행동이 거칠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겸손히 예수님 닮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월삭의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한 달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거룩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